오늘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에 우리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렇게 빌라도의 총독의 법정에서 최후의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죄수들에게 군병들에게 넘겨지는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의 고난 주간을 우리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들이 특별히 고난 주간이나 또 부활주일을 기해서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는 다른 때보다는 뭔가 그래도 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다른 때보다는 좀 더 무엇인가 마음이 숙연해지는 그러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어찌 보면 한 드라마를 우리가 보는 듯한 그리고 아름다운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에는 주님과 더불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을 하거나 또는 예수님의 앞에 구원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는 병고침을 받고 이렇게 평생을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악역을 담당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건이 한편의 영화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악역을 담당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 중에 1등을 한 사람을 찾으라고 한다면 우리 거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가룟 유다가 제일 나쁜 사람이다. 악역을 담당한 1등은 아마도 가룟 유다쯤 될 것이고 400년이 넘는 동안 애굽에 내려가 이스라엘 이 히브리 백성들이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왕 같은 사람도 정말로 인류의 역사 속에 구원의 역사 속에는 분명히 악역을 담당한 한 사람이 분명한 것이고 또한 아합 왕이나 이세벨 같은 그러한 여인도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악역 중에 그들이 이름을 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 수리에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면 바로 그것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고백되기 시작한 후부터 지금까지 1500년의 역사가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얼마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입으로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지옥을 간다면 지옥에서 제일 먼저 만날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이고 또 그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요한 어떠한 사건을 재판해야 될 중요한 그러한 상황 속에 그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살인 강도를 했던 바라바를 놓아주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바로 죄인이었고 어찌 보면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악역을 담당한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놓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외에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군인들이 있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십자가 주변에 서서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했던 그런 유대인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그들은 또한 얼마나 간사한 사람들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주하고 사실상 이 일을 주도했던 우리가 안나스라는 사람과 또 가야바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비롯한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이 서기관들을 보면 이들도 역시 악한 자기의 어떠한 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화에서는 악역도 제대로 해줘야 그 영화가 빛나는 법이지요. 우리 드라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떠한 가정을 배경으로 이렇게 나올 때 정말로 부모에게 눈물이 쏙 빠지도록 잘하는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자식은 같은 부모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속에서 드라마를 보면서도 열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식들이 여러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착한 자식도 있지만 착한 자식 역을 잘 해줘서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일도 있지만 악역을 담당한 사람들이 자기의 몫을 잘 해줌으로 인하여 정말로 그 드라마나 영화가 빛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원의 사건은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악역을 담당했던 그 사람들의 뛰어난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진정한 그 교훈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선 주역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다. 그러나 뒤돌아 생각해 보면 이것이 결코 남 이야기로만 끝날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죄 없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놓아주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에 대해서는 당신 정말로 이에 대하여 나쁘게 판결을 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은 가만히 놔둬야 된다. 어젯밤 꿈속에 내가 그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르겠다. 이 꿈에라도. 그러니 당신은 예수에 대하여는 정말로 죄 없는 사람이기에 당신이 악한 판결을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놓아준 우리가 그 처신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때로는 빌라도도 정말로 억울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었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아마 제일 억울해야 할 사람이 빌라도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도 빌라도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한번 주고 당신이 당신의 입장을 한번 항변을 해봐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빌라도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당신들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당신들도 입장 바꿔 한번 생각을 해봐라. 당신이 그때의 유대의 총독이었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판결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 물론 그도 예수가 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그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바라바를 대신 예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다면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폭동으로 번질지도 모를 텐데 당신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마도 이렇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만약에 빌라도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 없는 줄 알면서
유대인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를 그들에게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신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확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어떠한 그 예수가 죄 없다고 하는 이 확신에 대한 그 믿음, 이것은 분명히 그에게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와 위협 앞에서 얼마든지 그러한 것들은 꺾을 수 있는 현실주의자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손해볼 것 같으면 언제든지 악이나 죄와도 타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사람을 일부러 보내서 당신은 예수에 대하여 정말로 그에게 악한 판단을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보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의 로마의 그 어떤 상류 계급층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군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중류 계급에 속한 바로 그런 군인이었습니다마는 그가 세상에서 한 가지 잘 만난 것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이 아내는 로마 당시의 티베리우스의 황제의 어찌됐던 아내의 그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장가 한번 잘 간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자기가 좀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가지고 있는 능력, 지식, 배경, 이것이 부족하다면 마누라를 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고 말하면 떼놓친 분들이 거의 다기 때문에 아마 먹혀 들어갈 말이 없을 줄 압니다만, 여러분 보십시오. 귀족이 아닌 귀족이 아니면서도 유대의 총독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그것은 여러분 무엇을 반증해주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극적인 신분 상승을 이룬 어찌 보면 입지전적의 인물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일수록 성공과 이익에 아주 민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과 출세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의 성공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바로 현실주의자인 것이고, 타협도 여러분 그는 주저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데에 익숙한 것입니다. 이런 습성 때문에 오늘 이 현실을 두고 볼 때에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죽인 살인 강도냐,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누구를 놓아줘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타협의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여론에 밀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하고 바라바라는 사람을 놓아준다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방원이 이 정몽주를 찾아가서 술을 한 잔 먹이고, 이방원이 누굽니까? 이성계의 아들 아닙니까?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에 정몽주라고 한 사람이 제일 걸리는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방원이 찾아가서 술을 먹이고, 그가 시를 한 술 그에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자라고 이렇게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얽혀서 한번 잘 살아보자고 권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된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 자기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눈치를 보고 시류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을 보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찌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밖에 없겠느냐.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 듯이 그렇게 얽혀서 살아보자. 여러분, 그럴 때 정몽주가 뭐라고 답을 하던가요? 이방원의 하여가를 듣고 난 뒤에 정몽주는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내가 100번을 죽는다 할지라도 100골이 진토가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정몽주의 그 하야가에 대한 단심가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물론 그날 밤에 그는 선주교에서 맞아 죽고 맙니다마는 우리 역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글에 보면은 정몽주가 말을 타고 가는데 거꾸로 말을 타고 가니까 사람들이 웃으면서 저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말을 거꾸로 타고 가는구나. 그러나 정몽주는 뭐라고 그럽니까? 분명히 나의 머리를 때릴 사람이 있어서 내가 맞아 죽을 것을 분명히 그는 알고 그래서 나는 이 말을 거꾸로 타고 간다.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을 섬기던 그의 충신된 목숨을 바쳐가면서도 그는 자기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것이 없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도 얼마나 여러분 그들도 억울한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의 군인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자기들의 임무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만약에 대장이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지는 고기에도 가라면 가야 하는 것이 군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군인들이 그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던 그들이 무슨 여러분 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부터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멸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들게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로마의 군인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한 줌의 무엇이라도 자기에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로마의 군인들의 그 모습에서 보여진다고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칼로 주먹할 때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영화입니다. 근데 그 못을 박는 군인이 만약에 명령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래도 그런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못을 박아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 군인은 못질을 하면서 잔인하게 여러분 웃는 그 모습을 흘러주어 팝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명령에 의하여 살고 죽는 것이 물론 군인이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도 핑계할 수 없는 어떤 이유도 통할 수 없는 그들은 이미 예수에 대하여 비난하는 자요 조롱하는 자요 시켜서 했다기 하기보다는 바로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본디오 빌라도나 로마 군인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냐? 너희는 더 나은 사람들이야. 오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불의를 저지르는 이러한 사람들처럼 윗사람의 명령이라 어쩔 수가 없고 세상 살다 보면 부모님의 말씀이라 어쩔 수가 없고
먹고 살려니 어쩔 수가 없는 것이며, 여러분, 세상 현실이 그러니 어쩔 수가 없다고 우리는 변명하고 있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산다는 이 말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통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변명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로마의 군인들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여러분, 그러한 역할을 우리는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누구의 군병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한 지금의 이 자리에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입니까? 많은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작품을 만들거나 또는 글을 쓰거나 할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서전을 쓰기도 하고, 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자화상을 그리기도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기에 자기의 얼굴을 그려 놓았고,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 미술관에 보면, 거기에 가보면 거기가 지금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바로 그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인데, 폴리캅 감독이 화형을 당할 때에 거기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얼굴을, 바로 페레라고 하는 그 화가는 자기의 얼굴을 거기에 그려 놓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에 우리도 동참했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보고 또 느끼고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주님의 고난주간을 보내었습니다마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왔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줄로 압니다. 어떤 가족이 부부가 어린 딸을 데리고 여행을 다녀오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정말로 죽을 세 가족이 한꺼번에 죽을 뻔했던 위험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엄마는 멀쩡한데, 물론 멀쩡하진 않았지만 치료를 받고 난 후에 엄마는 멀쩡했는데, 그 예쁘고 사랑하던 딸이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조장치가 없이는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러한 딸이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도 보조장치가 딸보다는 덜하지만은 이 보조장치를 가져야만이 걸을 수가 있는 딸과 아버지가 그렇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대로 견디어 갑니다마는 이 여러분 사랑하는 어린 딸이 자라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자기의 그 모습을 비관하고 살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눈물을 흘리고 고민하고 할 때마다 아버지를 보면서 동병상련이라고 아버지를 보며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 딸이 나이가 들어 대학을 들어갑니다. 대학을 가 입학하는 날 부모는 딸의 손을 잡고 학교까지 가서 이제 입학을 축하하고 이렇게 학교 정문을 나오는데, 자동차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조그만 어린 여자아이가 막 도로로 가는 거예요. 막 유리만한 조그만 아이가 막 도로 쪽으로 가니까 아버지가 막 뛰어가서 이 아이를 구해냅니다. 그 딸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보조장치가 없이는 일어서기도 힘들고 걷지도 못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보조장치를 집어던지고 뛰어가서 그 아이를 꺼내올 수가 있느냐, 데려올 수가 있냐. 놀란 딸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만은 아버지는 다리 다친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다리를 다친 것이 아니라 네가 다친 다리를 보고 아버지는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딸을 위해서. 그 딸이 아버지를 보고 소리내 웁니다.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냐? 나 때문에 아빠가 그렇게 살았냐? 여러분, 소리를 내서 운 것은 딸이지만은 가슴 속에 뜨거운 눈물은 아버지 가슴에 흐르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핑계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고난 주간을 저희들이 맞아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도 때로는 본디오 빌라도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의 군병보다 더 우리는 잔인한 사람들이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